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4쪽 창세기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그 역사, 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3장에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부부 관계도 사실상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4장에도 보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이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은 사람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때로 착각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한 간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얻게 됐는데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가인은 양을 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났을 때 여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데 아마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의미이겠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땅의 열매들로 뭐 밭에서 이렇게 어떤 곡식들을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완전히 상반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아벨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자, 본문 4절 5절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보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 형식적이니까, 가식적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아벨의 그 예배는 받으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 올려짐이 되고 또 거절받게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는가?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와 요한 1서의 그 단서를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저 형식적으로 그 시간만 보내는, 흔히 말하는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진심이 담겨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매번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때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제가 부족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식은 있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제물은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내를 아시잖아요. 사람은 겉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도 보시지만 우리의 속내를 다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동기를 아시는 것이죠. 이사야 1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엄중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무수한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받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 시선을 둘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거절된 것을 가인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성경이 그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었던지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예배가 거절되는 것을 보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걸 보고 안색이 변하였다. 몹시 분했다 했습니다.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자기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씩씩거리는 거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시기와 분노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인에게 너 그러지 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그 이후에 넘어가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가 분내고 너가 얼굴빛이 변하고 씩씩거리고 그럴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라.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이 가인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 너 분노함으로 그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계속 가면 큰일 난다. 너 죄를 범하고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분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조용히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든, 또 구역장을 통해서든, 또 옆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분노와 질투, 시기, 미움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큰 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뻣뻣했던 가인은 계획적으로 아벨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적 살인. 그 분노를 가슴에 가득 품고 겉으로는 감추고 있다가 들에 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그는 결국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형제, 의지해야 될 형제를 죽이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막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 보면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본문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다 아시지만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화내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한지요. 이 죄를 지으면 뻔뻔해져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감춰 보려고 버티는 거죠.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가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땅에서 유리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저거 견딜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표. 이게 표가 어떤 표였을까? 무슨 이 얼굴에 무슨 표를 주셨는지, 아니면 손에 표를 주셨는지, 이건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범죄하기 직전에라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가인이 어찌도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어찌도 그렇게 끔찍했을까? 어찌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까?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서운 죄를, 이 더러운 죄를, 악한 죄를 다 씻음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으로 적당하게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 생활을 비춰보게 하시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시기와 미움과 이러한 나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실 때 내 뜻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용천로의 아동부 어린이 대회에 우리 교회 아동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기도에 많은 성도들 나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군 법무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태국 단기 선교팀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